오늘 6월 6일입니다.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제 이어가지고 성령의 열매, 나머지 열매, 4가지 열매,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랑, 기쁨,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인내,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질고 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선은 이웃을 향한 착한 일의 열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을 향한 열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기를 향한 열매가 있고요. 사람을 향한 열매가 있거든요. 그런데 양선은 이웃을 향한 아주 착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비가 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은 양선은 행동하는 선입니다. 양선은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양선의 사람이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무시하지 않고 또 상처를 주지 않는 존중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영육간에 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을 보고 참 저 사람은 선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참 선합니다. 우리 권사님 참 너무 선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선합니다.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선해요. 우리 집사님 참 선합니다.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일 잘합니다. 참 굉장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가끔 들을 수는 있어요. 열심히 다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참 선하십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참 상처를 주지 않고 참 존중하는 분이군요. 너무 참 어진 분이군요. 저분은 너무 참 착하다. 자, 양선은 그런 말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정말 강도에게 맞아 죽었어. 완전히 길바닥에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를 못 본 채 하지 않죠. 그죠?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레위인들도 율법가도 다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알고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정말 상처 있고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죠? 선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선한 마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은 이러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겠죠.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열심히 기도는 하고 열심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선한 마음, 선한 자세에서 그게 이루어질 때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참 잘하는 사람, 굉장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선한 사람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저 예수 믿는 저분은 진짜 선한 사람이다. 너무 어질다. 어리석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질다. 너무 착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지가 참 옛날입니다. 처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양선의 열매가 참 많았어요.
정말 선하게 예수 믿었습니다. 정말 선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선한 모습으로서 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따라가요. 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잘 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하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 양선의 열매가 너무너무 약해요. 우리 목사로부터 양선의 열매가 약해요.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배우는 거에 양선을 좀 배워야 되는데 선하고 어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런 걸 보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무조건 일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목적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선이라는 것이 없는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빛과 소금의 그를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했죠. 그죠?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양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마지막 양선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양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선의 사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착한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좀 선한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어진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어질게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왜 그렇게 속고 사느냐?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좀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가르쳐 놓고 와 바보처럼 그렇게 하냐. 여러분 제가 사조항교회 아시죠? 제가 마지막 후임자에게 다 물려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빈몸으로 나왔어요. 그때 아버님이 나보고 하는 건 뭐라고 해요? 이 바보야.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나오느냐. 노예에서도 다 이거 해가지고 챙겨주고 다 하는데 왜 그냥 나오느냐. 그 말. 제가 머릿속만 했는 거면 아버님 목사는 그냥 설교 잘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볼 때 완벽하다 할지라도 정말 저분은 바보 같지만은 저렇게 살구나. 그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는 말이 너는 참 못 말린다. 내가 손들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어진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바보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할 말 다 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양선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자신에 대한 열매. 7번째 열매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자기 자신의 열매. 그 충성의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원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또 충성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한 인격이 된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보면요. 참 믿음이 가죠.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정말 본인이 알아서 일하는 분이다. 믿을만한 사람 있잖아요. 또 이런 말을 여러분 듣죠. 저분은 참 신실하다. 너무 신실하다. 정말 저분은 신뢰할 만하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래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예.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맡기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가 전도 간사 이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물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신뢰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충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될 만한 목사, 신뢰될 만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되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가지고 자기를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마음의 중심.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일합니까?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에서 일을 해야 그게 충성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시키니까 하고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 어저께 여러분들 손동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늘 똑같은 말을 해요. 노예 가서 목사님 앞에서 가서 한 말이 어저께 그 말이에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은 딴 거 없어요. 저 양반은 전도에 미쳤다. 제가 전도 굉장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나타내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나타나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내 목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충성.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 나오죠. 충성할 때 멸류관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에 대한 열매이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성하는 만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거 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서 스스로가 그죠? 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도장을 찍어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가 정말 그저 믿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그죠? 가끔은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라는 것은 넓게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다 이런 말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온유는 더 풀어서 말하면 자기 힘을 잘 다스려서 통제하는 것이다. 이게 온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의 힘을 잘 다스립니까? 나의 감정을 다스립니까? 나를 얼마나 통제하고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스폰지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모든 게 그냥 다 들어와요. 하나님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모든 것 다 들어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과 어떻게 부딪혀가야겠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돌아선 적이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든 서로가 다른 것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예요. 저는. 온유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라고 말합니다. 나는 일할 일 잘하는 예수다 이래 말 안 합니다. 나는 굉장한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그래요.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설교를 하고 내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참 거친 목사다. 저 말하는 거 쳐다보고 이러면 앞에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온유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게 와서 온유를 배워라. 근데 우리는 온유를 배우기보다는 다른 걸 배우려고 하죠. 그죠? 일 잘하는 거. 굉장한 거. 근데 온유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40세에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그의 무술, 그의 학력, 그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민족을 살린다고 했지만은 결국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동족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는 온유를 배웁니다. 온유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사람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될 때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온유에 대해서 좀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스폰지처럼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막 힘들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 보면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받아주니까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면서 힘들죠. 이제 이까지 올라온다. 그죠? 이제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온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온유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온유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온유가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올라오잖아요. 뚜껑 열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은 절제하지 못해가 다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우리 목회자 중에 보면은 저는 사랑으로 목회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절제 못해가지고 목회 무너진 목사 엄청 봤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생활 만나고 굉장하고 기도의 은사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전도 엄청나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는 수없이 이 전국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경험을 하여서 만났어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해가 무너지는 목회자, 절제하지 못한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끝내주는 사람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죠? 자, 그분들이 다 무너진 가운데서, 그죠? 그분들이 마지막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절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 다 무너져요, 그 사람들. 그렇죠? 보셨잖아요. 결국에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일을 잘하지만 절제를 못하면 일 잘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마지막 목회를 절제의 목회를 해야 돼요. 절제의 목회 못하면 말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총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 교회 가서 그분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절제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힘듭니다. 김 목사 그렇게 할게. 절제 못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절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제라는 뜻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이에요. 자질. 조화를 이룬다. 질서를 지킨다. 치우치지 않는다. 절제하는 사람은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절제하는 사람 들어가면은 조화가 돼요.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 잘 걸러서 합니다. 절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안 합니다. 하고 싶지만은 상대가 다친다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위해서 절제합니다. 행동을 위해서.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이면서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절제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죽어요. 끝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일하다가 절제 못하면요. 일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자녀 기르다가 절제가 없으면요. 자녀 기르다가 죽어요. 기도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무슨 절제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예배, 모든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해요. 자기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기라는 것이 나타날 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절제라는 것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절제의 목표예요. 절제를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나로 인하여서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절제가 무너지니까 에덴 동산에 다 무너지잖아. 출애굽기 절제가 무너지잖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사에 보세요. 절제가 무너진 예배 다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왕국 보세요. 절제가 무너지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잖아요. 예수님 오셨지만은 절제가 무너지니까 예수님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는 말이잖아요. 절제가 무너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4가지 열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죠. 그죠?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이 같은 것을 율법이 거스르지 못한다. 어떤 율법도 이것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굉장하더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말씀이 분명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제 말씀처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가 정말 기뻐하고요.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은 자비할 줄 알고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할 때도 내 중심에서 믿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서 일을 하고 충성하고 마음이 온유한 그런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고 무엇보다 내 하고 싶은 말,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고 힘들어도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를 알지 않냐? 어? 그래, 네 절제하기 힘들지? 그래, 내가 안아줄게. 절제하면은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면 쉬워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9가지 열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설치지 마세요. 성령이 앞서가는 걸 따라만 가세요. 그러면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